이란 뜻이 기브론 핫다 아와입니다. 사람들은 불평을 아주 가벼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아주 가볍게 불평을 합니다. 죽을 죄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을 고치기 위해서 상담을 받는다든지 불평 고치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불평 때문에 주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한다든지 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런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직 어려서 그렇겠지, 좀 신앙이 성장하면 좋아지겠지,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불평은 심각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하게 하나님이 다루시려고 하면 아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여러분 지금 불평한 거에 대하여 수요일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참으셨어요. 무리바 물가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참고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다루십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다라보아 내가 밉보였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참다 교훈하다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회초리를 드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불평, 원망, 이 불만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고 뿌리 뽑는 결단을 오늘 밤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불평은 탐욕에서 시작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입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왔던 잡족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탐욕을 풀었습니다. 이 만나 가지고 되겠나? 이 만나만 먹어서 되겠나? 우리가 고기도 좀 먹자. 마늘, 부추 이런 것과 함께 넣어서 고기를 볶아서 좀 먹어보자. 그렇게 불평,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에 퍼졌습니다. 불평은 퍼집니다. 옆에 사람이 불평하면 옆에 사람도 불평합니다. 그래서 불평을 주동한 사람이 나중엔 다 죽게 되는데 가장 심한 죄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불평을 하지 마세요. 또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제지를 시켜야 됩니다. 왜? 다 죽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동을 받아서 다시 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주어지지 않은 것에 불평하는 사람들이다, 죄인들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깨닫게 됩니다. 자, 지금 불평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탐욕입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을 탐욕을 부린 것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안에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 모든 불평은 욕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언제든지 불평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먹는 것. 우리가 흔히 아시지만 잔치집에 가서 먹는 것이 부실하면 어떻게 돼요? 나오면서 궁시랑 불만을 표합니다. 그죠? 축하하러 가서 대접이 소홀했다. 그럼 나오면서 궁시랑 하면서 불평 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수련회를 열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식사입니다. 밥이 부실했다 하면 은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먹는 것, 여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먹는 것 때문에 지금 불평하겠다 하는 것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적의 떡을 먹고 있는데,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눈으로 보고 갈아서 먹고 있는데, 쪄서 먹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런 막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합니다. 인간은 합니다. 그래 주의해야 됩니다.
은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은혜마저도 불평을 합니다. 이 은혜밖에 없도다 하고 불평을 한단 말입니다. 불평의 내용은 고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런데 그 당시에 고기는 그들의 주 일상적인 메뉴가 아닙니다. 잔치 때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우리 어려운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잔치 때, 생일 때, 혹은 시집 장가 갈 때, 이럴 때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고기였습니다. 그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어디 가서 고기를 먹었겠습니까? 아주 귀한 것이 고기였고 일상적인 메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고기를 먹었던 사람인 것처럼 고기가 없다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광야에 와서 훈련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훈련받는 이 광야에서 고기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사치죠, 사치. 자기 본분이 무엇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산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분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믿음의 분량이 있고 분수가 있습니다. 분수가. 근데 분수를 넘어가면 탐욕입니다. 탐욕. 그때부터 불만족이 생기고 불평과 원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에 굉장히 목말라 합니다. 이미 주신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야 될 목표가 바로 이 목표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했으나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청지기적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그 물질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비결을 배워야 하고요. 돈 하지 않고 살아야 되고요. 또 물질이 부족하다. 비천에 처했다. 비천에 처했을 때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는 이런 믿음의 훈련, 믿음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것이 믿음.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이런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매일 내리는 기적의 음식 만나를 먹도록 정하신 것은 이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 훈련.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믿음 훈련. 이것 만드시려고, 이 백성 만드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불평은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심, 공급하심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어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것은 생각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각났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노예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에서 어쩌다 먹었던 고기가 생각났지,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서 비참하게 살았다는 그 비참은 잊어버렸습니다. 죽도록 노동해야 겨우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일어나서 피라미드 만드는 그 일에 동원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그와 같은 운명을 대물림할 뿐이었습니다. 미래가 없는 것이고 소망이 없는 것이죠.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좀 건져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가슴을 찢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렸습니다. 고기는 생각났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비참하고
불행했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하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찾아오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 바로를 들겨 버리시고 무릎 꿇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편팔로 그들을 안아서 홍해가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홍해마저 갈라버리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때 그 물을 달게 만드셔서 그들에게 풍족히 마실 수 있도록 치유하도록 하셨던 그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풍족히 마셨던 그 하나님도 잊어버렸습니다.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줄여 죽는다라고 외칠 때에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던 그 하나님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6절 보시면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장막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이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 만나밖에 없네. 이거 먹고 살라고, 이거 먹고 어떻게 기력이 생겨서 광야를 건너갈 수가 있느냐. 고기를 주워 먹게 해야지 기력이 생겨서 광야를 건너갈 수 있지.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만나 요 작은 거나 주시고 하면서 불평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지난번 다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 메추라기도 부어주셨죠. 그러나 날마다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 메추라기가 씨가 마르게요. 그렇게 하신 건 아니죠. 게다가 또 이 만나 훈련은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평한 것은요, 아마도 이 훈련 자체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 싫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의존해서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쌓아놓고 살고 싶어. 쌓아놓고 내가 원할 때, 내가 먹고 싶을 때 뺏어 먹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했으면 좋겠고, 내가 안 하고 싶을 때 안 했으면 좋겠고,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요. 이것이 그들의 본심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본심을 가지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에 훈련시킬 때에 그 훈련을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유익되게 만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묵상하고 기억해내야 됩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은 기억하라, 생각하라 하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명령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것,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영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행위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실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마에 미간 사이에 또 옷술에 그리고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아놓고 앉으나 서나 그 말씀을 읽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것. 암송훈련 지금 상공부 때 시키는 상공부가 있죠. 새로운 유익한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비법입니다. 생각해야 돼요. 말씀도 매일매일 읽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루도 안 읽어보십시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옵니까?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이 들어옵니다. 이게 인간의 약함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은혜의 울타리를 둘러 진을 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쌓아놓는 것에 우리 인생을 겁니다. 그래서 잊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상공부 숙제를 귀찮아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파트 한 채 값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볼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 기뻐하면서 숙제할 겁니다. 아이씨, 상공부 숙제 왜 이렇게 어렵노? 왜 자꾸 매일 내가지고 불평 만나를 씹어 먹으면서 아이씨 불평하는 거예요. 만나가 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 저 훈련시킨다고 이렇게 고생하시네요 하면서 기쁨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억하셔라 하는 것이, 기억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평은 하나님의 구원과 공급하심을 잊어버린 것이다. 그 반대는 기억하는 것이다. 믿음은 기억하는 것이다. 세 번째, 불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다 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거부하는 행동. 하나님께서 만나 내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의존하게 하셨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은 쌓아놓은 것에 의지해서 살거든요. 그런데 광야에는 쌓아놓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구름이 떠서 이동하라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농사 짓고 할 것도 없어요. 또 물도 없기 때문에 어디서 물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을 하시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든지 아니면 그 훈련 싫으면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하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하나님 떠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 들어와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고 이 훈련, 이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훈련에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완전히 의지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죽으라면 죽겠고 주께서 살라고 하면 사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성공하라면 성공하는 줄 믿고 주께서 망하러 가면 저는 망합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훈련이 됩니다. 그런데 불평했다는 것은 이 훈련을 거부하겠다는 것이죠.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이 정하신 만나를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훈련을 불평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불평을 달고 사시고 있다면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빨리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의지적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살고 싶다고, 그것을 살고 싶다고,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하고 놓아버리십니다. 근데 그게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살릴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손 놓아버리시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33절부터 35절의 내용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 메추라기가 2규빗 정도로 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막 나가가지고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을 거둬. 1호멜은 약 2000리터입니다. 10호멜을 거뒀다. 2만 리터를 메추라기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걸 잡아다가 포를 떠서 말려서 쌓아놓고 먹으려고 말렸습니다.
근데 그게 이 안에 들어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래, 네가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좋다. 그러면 그래, 살아봐라. 내가 은혜 울타리를 걷을 테니까. 딱 걷었습니다. 뭐가 들어왔습니까? 큰 재앙. 여기 큰 재앙은 패스트를 말합니다. 그날 그들이 욕심을 낸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34절. 곧 이름을 기브론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탐욕의 무덤이라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기억하겠다는 것이죠. 기억하겠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평은 불신입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참다 계속 교훈함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멈추지 않으면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탐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에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자꾸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또 불평은 하나님의 믿음 훈련을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또 불평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불어 잊어버리는 불신의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원망 불평을 지금 당장 끊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남은 한 주간도 감사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